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종살이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홍해만 건너면, 사실 홍해에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이제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살육당할 것으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기대했던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엄청난 고난과 연단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겪었던 첫 번째 고난, 그러니까 애굽에서 싸들고 나온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광야에서는 물도 구할 수 없고 떡도 구할 수 없는데 배고픈 거는 어느 정도 참더라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뜨거운 지열 앞에서 목이 마른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갈증,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갈등과 싸우면서 사흘 길이나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동안 물 없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 부족한데 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목마른 걸 느끼면 정말 고통스러운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산행을 해보면 물 꼭 가져가야 되는 걸 절실히 이렇게 느낍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그런데 그 뜨거운 지열과 태양열 아래에서 사흘길 동안 걸었다고,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행진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물이다. 3일 동안 목이 말랐던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보고는 그냥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저는 3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위 받았거든요. 이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안초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간첩 잡는 방위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유격하는 날 막 이렇게 뛰고 구르고 그 여름철 날 하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병사들이 이 시골길 같은 그 길을 가는데 비가 온 웅덩이 같은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똥도 그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시는 그런 청년을, 그런 병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이 너무 마르니까 소똥이 섞여 있는 그 물이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목마름이라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그 오아시스의 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물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에 벌컥벌컥 마셨던 사람들은 다 토해낼 수밖에는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고 물이 있기는 한데 마실 수 없는 물이면,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져도 뭐 그게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눈앞에 물이 이제 겨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수 없는 물, 마시면 죽을 수 있는 물밖에는 없는, 그리고 물을 안 마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하루만 목말라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데 사흘 동안이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 뜨거운 지열 아래에서 그렇게 걸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도 안 주시고 이제는 물을 마셔도 죽고 안 마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았다면, 그러면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마라 있은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백성들이 해갈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 것 같아요.
물을 마셔도 죽고 마시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이해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마시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15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제일 마지막에 줄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셨어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셨다면 그러면 너희를 채워주는 공급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가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해주는 해결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라라는 이 오아시스의 이름, 마라라고 하는 이 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마라라는 단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잠언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고통할 때 이 고통을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라라는 단어는 원래 미각을 나타내는 쓴맛으로 쓰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 이유는 실물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실물 교육. 너희가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다.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는 너희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너희 심령 가운데는 애굽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 그 억눌렸던 그 고통에 대한 기억들, 억눌림, 그 심리적인 그런 상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 심령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아직까지도 너희가 쓴물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쳐야 한다.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이런 또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들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겨도 흉터가 남는데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는 피부의 상처보다도 오래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돈가스 돈가스 말고 중국 튀김, 돼지고기 튀김이 뭐죠? 탕수육. 그걸 먹고 체했어요. 그걸 먹고 체해가지고 얼마나 토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탕수육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도저히 탕수육을 먹을 수 없더라고요. 전에 와가지고 막 이 맛이 막 독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전혀 탕수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맛이 내가 먹을 때는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중독 걸렸을 때만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한 사람 만나서 한번 험한 일을 당하면 그 험한 일을 당했던 그 길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통사고를 만났으면 교통사고 때문에 심하게 다쳤던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던 그 근처를 못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고통, 그 만화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마라의 그 흉터가,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상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단물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단물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쓴물을 내는 존재로 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는데 31절,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이 마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의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이런 우리의 모든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다윗이 기록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의 한 구절인데 이 시를 기록할 때의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이 34편,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왜 미친 채까지 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다 도저히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는 도망할 곳도 없고 또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이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블레셋 땅까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 땅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였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이 자기들의 뒤에서 칼을 뽑을지 모른다고, 언제 자기들의 등 뒤를 찌를지 모른다고 이렇게 다윗을 의심하고 미리 후환을 제거하는 그런 의논들이 이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죽일 가치도 없는 존재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삶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고통스러웠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왔더니 이제는 미친 채까지 해야 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는 하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해야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그런 미친 채를 하면서 그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거치고 난 뒤에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윗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마음이 상했고,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죽을 뻔하다가 마음이 상했고, 미친 채 하면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입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들을 다 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해서, 마음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broken heart, broken hearted 이런 단어를 써요. 깨어진 심장, 찢어진 심장, 심장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깨어졌고, 그리고 또한 환경 때문에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실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차기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어느 정도 체면 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바닥까지 지하까지 파가지고 그렇게 내려앉히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땅을 파고 그 밑에 구덩이에 묻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일들로 마음이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업이 안 돼서 마음이 깨어지고, 옆에 힘든 사람이 힘들게 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깨어지고, 또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알아주어야 할 사람이 몰라주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돈이 없어서 마음이 깨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마라와 같이 쓴물만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분노의 쓴물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의 쓴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31절에 있는 모든 악의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쓴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32절로 나아가게 됩니다. 32절은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전쟁 중일 때 상처를 입어서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장교가 보니까 애타게 물을 찾고 있었어요. 다쳐서 피를 흘리면 갈증을 아주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상당한 병사가 너무나 이렇게 물을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이게 불쌍해서 장교가 자기 수통의 물을 넘겨줍니다. 이 전쟁터에서 또다시 어디서 물을 구한다는 게 기약이 없어요. 많은 병사들이 이미 물이 떨어져서 그 부상당한 병사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많은 병사들이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런 병사들에게조차도 물을 주지 않았지만 병들어서 부상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병사가 너무 불쌍히 보여서 이 장교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수통을 이제 그 병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 부상당한 병사가 이제 그 갈증 가운데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른 병사들도 너무 갈증이 심해서 자기가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을 정말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이 부상당한 병사가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는 그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이 수통을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이 부상당한 병사가 물을 마시는 척만 하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수통에 있는 물을 그대로 넘겼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서 내가 부상당해서 너무 목마르지만 그러나 이 병사들 목을 죽여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보다도 다른 병사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 부상당한 병사에게 있었기에 다른 병사에게 더 많이 마시라고, 자기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고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받아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옆에 병사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물이 또다시 줄지 않았어요. 몇 명의 그 병사들이 그렇게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통의 주인이었던 그 장교에게 수통이 돌아갔을 때 그 물병에 있던 물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리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32절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때 나보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자기의 소욕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2절에 보면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32절을 읽었지만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단어가 친절입니다. 친절이라는 단어가 32절에서 나오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본문의 친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가난하고 불쌍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책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의 쇼케이스에서는 이제 책을 이제 한 권, 잘 팔리는 책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어요. 그거 읽고 다음이 궁금하면 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꼬맹이가, 이 소년이 이 책을 그야말로 쇼케이스에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막 힘들게 그걸 다 읽어야 지나가는 거예요.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똑같은 내용, 그 다음 날 와도 펼쳐져 있는 부분은 언제나 전시되어 있는 책이니까 뭐 굳이 손 안 대고 그냥 놔두지 않겠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도 또 읽고 넘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읽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읽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서점 쇼케이스에 있는 책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가봤더니 또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서점 주인이 보니까 바깥에 어느 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소년이 책을 읽겠다고 그 쇼케이스를 눈이 빠지게 그렇게 애타게 이렇게 보고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매일 이 소년을 위해서 한 페이지씩 책을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를 향한 태도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친절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나오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긍휼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슬퍼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모든 악독이 화해를 거부하는 격렬한 분노의 상황이라면, 마음이 굳어있는 상황을 말한다면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며 라는 그런 단어는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긍휼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어요. 배를 만들려면 물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하필이면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나 됐어요.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그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조롱했겠습니까? 저 미친 영감 좀 봐,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산에서 배를 만든다고 어쩌자는 거야. 자식들만 불쌍하네. 그 배를 만드는 그 공사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만든 것이기는 했지만 얼마나 큰 역사였겠어요. 그런데 그 배를 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조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하시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덧입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언제나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 너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1500번 정도를 넘어져야 한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제대로 걷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1500번 정도를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익혀 나간다고 그럽니다. 자, 엄마들 가운데서 이제 아기가 걸음마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를 보고 절망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아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게 하셨는 것인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용서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으면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크게 이겼던 장군,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에서 굉장히 존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라고 그래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무리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지위가 높은 군대 장관이지만 그러나 문둥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그 문둥병이 원망스럽고 힘든 질병이겠습니까? 이것만 치료될 수 있으면 내가 못할 게 없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하녀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소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나아만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부모 형제를 죽이고 자기는 잡아온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기회만 있으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원수가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으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그 복음을 이 소녀가, 노예로 끌려온 소녀가 나아만에게 또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또 자기의 친척 저 동네 사람들 이웃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는 노예로 끌려온 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 길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32절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약한 세상이 주는 대로 하나님, 이 약한 세상을 닮아서 독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이 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울 수도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친절하며 또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대로 또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